여러분, 2025년 1월의 첫 번째 주를 잘 보냈습니다. 저도 신방하고 새벽에 갈멜산 비전 새벽 기도회하고 중요한 예배 목회 일정들이 많아서 정말 숨가쁜 시간을 보냈고, 여러분과 함께 1월 두 번째 주일 귀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제 1장 1절부터 4절의 본문을 가지고 복음의 목격자, 말씀의 일꾼자들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쩌다 우연히 우발적이고 즉흥적이고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한 구원에 관한 계획이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획되어지고 실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실로 우주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2025년 여러분 살아갈 때 삶을 어떻게 영위하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 누가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요, 또 전도 대상자요, 양육 대상자입니다. 사랑하는 데오빌로라는 형제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진리를 전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이 귀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데오빌로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복음의 목격자요, 말씀의 일꾼된 자로 2025년 여러분의 귀한 생애를 채워가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 복음서는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이 사랑하는 당신의 데오빌로를 향해서 온갖 애정을 담아서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전체 복음서의 서문과도 같아요. 이 서문, 제가 과거에 사회에서 일을 할 때 제 직속 상사가 미국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언어, 문화가 또 경험이 다르니까 그것들을 이제 소통하고 맞춰나가는 것이 처음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 글을 써드릴 때가 있잖아요. 연설문을 써드린다거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쓸 때, 보통 한국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독감이 유행하니까 건강 조심하세요. 바람이 일교차가 크니 감기 조심하세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이 찌니 영양 공급 잘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통 쓰잖아요. 그게 그 프랑스 사람들도 그렇게 글을 처음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한국에서는 그게 문화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난처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이걸 여기다 꼭 써야 되나요? 이거 한국에서는 이렇게 쓰는데요. 그럼 그분 하는 말이,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일기예보를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맞는 얘기죠.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논리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마음과 뜻이 같아져서 그냥 뭐 척척 서로 아는 그런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됐습니다만, 이 서양 사람들의, 서구 사람들의 글쓰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리고 다양한 스토리를 전개하기 전에 먼저 결론부터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되었다. 마가복음 1장 1절. 누가복음 1장의 서문도 사도 누가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아낌없는 애정을 담아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노라, 마치 훈민정음 세종대왕의 서문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수많은 본문 중에서도 특별히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누가는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그 사람은 사도 누가를 설명하는 네 가지 키워드. 첫째, 그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의료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관심 있겠습니까?
생명 탄생의 신비에 대해서 이분은 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그 병이 낫게 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드러났는지를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아주 맨눈으로 치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탁월한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갇혀있던 복음이 이제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과 같은 믿는 자들이 변해가는 그 생생한 모습을 두 편의 성경으로 남아서 성경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이죠. 그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세 번째, 그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 등과 함께 그의 아주 측근 참모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이 전해져가는 그 생생한 현장을 우리가 오늘 느낄 수 있도록 전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는 다른 복음서 기자인 마태나 마가나 요한과 달리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사도 마태는 아주 전통적인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히브리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시기로 약속된, 기획되고 계획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옳지 않음을, 자기와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목격하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가 붓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집필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의 사랑하는 제자요 동역자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복음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데오빌로가 언제 태어난 사람인지, 어디서 살았는지, 누군지, 어떻게 죽었는지 특정인을 우리는 지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데오빌로라는 뜻이 첫째 하나님 데오스, 그리고 두 번째 필로스, 사랑하는 친구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자녀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어떤 특정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 믿는 전체 공동체일 수도 있다. 여러분, 저는 두 해석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데오빌로는 아마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로마의 고관 대작일 가능성이 크고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를 불러 각하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나 보고 각하라는 말 쓰지 않잖아요. 옛날에 우리 군인들이 다스리던 시대 대통령한테만 쓰던 말이었단 말이에요. 높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예수를 알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사도 누가가 붓을 들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구주 되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시들을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 복음의 목격자로 사십시오. 말씀의 일꾼된 자로 2025년을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세종명성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역사적 사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의 본문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한국어 성경은 굉장히 짧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성취되어진 그 사실들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글을 쓰겠다. 그 글을 쓰면서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부터 열까지 차례대로 차곡차곡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누가는요 1장부터 시종일관 모든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장 47절의 말씀을 열어주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가의 기록이고 이 노래는 마리아가 부른 예수님 탄생 축하하는 찬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구주, 마리아가 찬양하는 내 구주, 누가가 증언하는 내 구주가 여러분의 소테르, 여러분의 영원한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소테르, 소테르. 헬란말로 오 나의 구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자고 구주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시오 반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누가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자 구주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역사와 시대의 제약을 뚫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역사적 사실이 성취된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확인되어진 성취되어진 역사적 사실들, 이제 누가가 그러한 역사적 성취되어진 사건들을 붓을 딱 들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해서 글을 쓰고 남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2절을 볼까요? 2절 아주 흥미로운 절입니다. 복음은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들에 의해서 다음 세대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경계를 넘어 전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성취된 사건들이 여러분과 같은 복음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성령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2절을 집중해서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다 함께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여러분 잘 이 말씀 이제 잠깐 올려주세요.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목격 뭐한 사람이죠?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어떤 변화가 생겼음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 목격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와 제약을 초월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복음서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야, 진짜 이 사람들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네. 하나님이 하신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들이니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특별한 신성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경륜과 은혜를 이 땅에 선포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40일 동안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대신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고,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재림할 것이다. 그것을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렇게 현장에서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 눈앞에서 오병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말 대박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입에 입소문을 타고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물고기 잡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삶 속에 안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일부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겠습니까? 그들이 본대로 목격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특별히 교회, 이 민족을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자로 살아가시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고 9시에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저희 목사들
또 전도사들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고 시작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제가 이제 비전동 1층 사무실에서 우리 교육자 예배를 드리고 본당 쪽으로 넘어왔는데 시간이 9시 한 40분 됐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일찍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가 10시 반인데 권사님 일찍 오셨네요.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분이 일어나셔서 목사님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 일찍 왔다고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나 제가 나와서 차를 한 잔 대접해드리고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세종명성교회에서 예배에서 받은 은혜 감동이 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대전명성교회 교우들, 이경성 목사님이 애쓰고 힘써서 이 교회 지었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짓는 동안에 저 길 건너편에 있는 새너로 마을 1단지 상가에서 우리가 약 2년 가까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2021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하게 됐어요. 조그만 상가였습니다. 요즘에 상가교회 잘 안 가실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 일을 다 정리하고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목회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저는 세상 일이 저한테는 훨씬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매일 한계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여러분과 같이 귀한 분들 보내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때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원래 고향은 삶의 거처는 이곳이 아니고 타지방입니다. 그런데 우리 1단지에 공직생활하는 자녀가 있으니까, 따님이 있으니까 이제 아기들 키워야 되고 양육해야 될 필요 있을 때 아마 친정엄마한테 SOS를 치시겠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오셔가지고 세종에 오셔서 자녀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권사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언제 왔느냐? 한 20명, 30명 모일 때 1, 2부 다 합해도 20명, 30명이 안 될 때 그래서 주님, 나 진짜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일평생 읽어왔던 거 다 내려놓고 왔는데 빨리 30명만 주면 내가 원히 얻겠습니다. 와, 정말 30명.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뒤집어졌는데 그래도 저는 30명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믿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게 30명이 잘 안 되더구만요. 30명만 되면 진짜 날아갈 것 같은 거야, 지금 그때 당시 심정에. 그 예배가 드렸는데 그 예배 끝나고 그 권사님이 제 손을 꼭 잡고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그 권사님 말씀이에요. 그분이 익명을 보장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막 여기까지 막 이름 얘기하고 싶은데, 목사님, 이 교회는 될 거구만.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이 교회는 될 거구만. 이 교회는 될 거구만. 제가 그때 힘들었을 때였거든요. 교회를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고 해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쉽지 않더라고요. 자꾸 그냥 세상에서 두고 온 거 자꾸 돌아보게 되고, 이 롯의 아내가 딴 게 아니고 나더라고. 나 자꾸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미련도 남고. 근데 그 권사님이 2부 예배 끝나고 성도 1, 2부 다 합해서 30명이 안 될 그때, 목사님, 이 교회는 될 거구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저는 궁금하면 물어본다 했잖아요. 궁금하면 물어보자. 제 신조입니다. 권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그걸? 권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50년 교회에 다녀봐서 알아요, 목사님. 그냥 딱 보면 알아. 나는 어떻게 안다는지 전 몰라. 그걸 논리적으로 난 설명할 수 없어.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귀에 그게 위로가 되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됐어요. 그 권사님 자주 못 오세요. 가끔 오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 오실 때마다 저에게 힘주고 은혜 주셨는데, 그 따님이 휴직해갖고 한동안 안 오셨어. 따님이 이제 아기를 보면 되니까. 근데
다시 복직을 했는지 지난 주말에 오신 거예요. 주중에. 그분이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요, 큰 감동을 받으셨대요. 목사님 거봐, 내가 그랬잖아, 될 거라고. 할렐루야.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300명 더 모인다며.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공 하나 더 붙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말해요.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니까 된 거죠.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자기 사시는 교회 친구들한테 그렇게 세종명성교회를 얘기하고 제 얘기를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고. 그 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내가 받은 은혜 커서, 그분이 교회가 처음 왔을 때 20명 밖에 안 됐는데 1, 2부 다 앞에 애들도 막 있고 그러니까 막 300명이 넘었다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받은 은혜 크다고 자기 자식들한테 받은 용돈을 막 이렇게 싸가지고 교회 위에 써달라고 헌금을 갖고 오신 거예요. 우리 교인도 아니요, 그분 가끔 오시는 분이에요. 제가 권사님 그 은혜만, 감동만 제가 취하고 받은 걸로 치고 이거 다시 손자들 맛있는 거 사주고 권사님 삶을 위해 쓰세요. 그냥 받은 걸로 땡큐 베리 마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얼마 안 되지만 과부의 두랩돈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고 한 10분을 서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축복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교회 매주 오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다는 목격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눈으로 보여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께 올려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정상민 안수집사님 찬양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막 가슴이 찌릿찌릿 울리더라고요. 그 찬송을 듣는데. 이분이 늘 바쁜 분이잖아요. 새 잡으러 다니시는 분이거든. 이분이 새 박사라고. 새 박사. 주중에 내가 몇 번 통화해요. 어디셔? 강원도 고성입니다. 어디셔? 전라남도 보성인데요. 다음 주 부산 가요, 목사님. 그분이 뭐 닭 잡고 오리 잡는 분이 아니고요, 저 시베리아에서 날아오는 철새들 이렇게 딱 새를 잘 잡는데, 그분이 그래서 피 쫙 뽑아가지고 새 건강 상태 파악하고 환경이 어떤지 그거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찬양처럼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여러분의 가족,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은혜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목격자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고 친애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영적 데오빌로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 자비와 긍휼, 선하심, 신실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증거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서, 꼼꼼하게 살펴서 차례대로 글로 써서 복음을 전하는 이 누가의 데오빌로를 향한 사랑을 한번 우리 같이 누려보길 원합니다.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테르 나의 구원자로 오셨던 그 모든 일들을 뿌리부터, 근원부터, 본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꼼꼼하게, 여러분 이분 의사요, 역사가요, 선교사요, 이방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대충 넘어가는 게 허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이제 막 예수를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 영적인 데오빌로에게 그가 먼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들었고 소유했던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글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자세히
근원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예수님의 사랑, 첫날 그 감격부터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큰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특히 저 북쪽이 아니고 남쪽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세계적인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는 이 나라에 세종명성교회 직분자로 선수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을 치유시켜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세밀하게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 말은 사라지잖아요. 왜 성경이 기록됐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목격하고 말씀의 사명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입에 입으로 예수님에 관해 전해지다가, 여러분 입에서 입으로 막 전해지다 보면 이상한 말이 돌잖아요. 그런 퀴즈 있잖아요. 여기서 코끼리 하면 저 끝에선 뭐 코뿔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자세하게 살펴서 자세하게 그것도 꼼꼼하게 거기에다가 차례대로, 다 함께 차례대로 바르게 해석했다는 얘기죠.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중구난방 막 그냥 뒤죽박죽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하나님이 성취해 가신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을 꼼꼼히 자세히 치밀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세히 살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제가 몇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걸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제가 처음 겪었던 의미 있는 사건 함께 나누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고기 새끼를 최초로 받아냈습니다. 제가 목양하잖아요. 주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이렇게 섬기고 미니스트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목양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1층에 있는 물고기, 우리 어항 있잖아요, 수족관. 그 어항 놀라고 우리 이 목사님 엄청 애 많이 쓰셨대, 이경서 목사님. 그리고 그걸 우리 교회 미화부장이 있거든요, 조미화. 이름이 미화부장인데 참 잘하셔. 그래서 내가 그냥 교회 미화부장 임명했어, 그냥 제가. 그분이 이제 그걸 다 건물하시고 물고기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 물고기 우리 교회 와서 잘 살고 무병하여 장수하게 해달라고, 죽지 말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와서 그거 보고 또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런데 금요일 밤에, 금요 우리 부흥회 있잖아요, 찬양 부흥회 많이 나오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그냥 못하지만 열심히 설교하고 기도하고 밤 11시가 됐는데 또 자세히 살폈어. 한 6, 70마리 물고기 조그만 거잖아요. 자세하게 살펴서 얘들이 수온 상태는 어떤가, 수질은 어떤가, 또 물이 너무 차갑지는 않나, 영양은 충분히 공급되나, 수초는 잘 자라나, 그걸 제가 다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녀석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더라고. 막 여기저기 막 들이받아. 그냥 얘는 왜 이렇게 승질이 뿌리 났지? 그냥 막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때가 왔다, 출산의 때가 왔다, 출산의 때가 임박했다. 여러분, 그거 그냥 놔두면 그 등치 큰 놈들이 낼름낼름 다 잡아먹어. 한번 제가 새끼 봤다 실패했잖아요. 새끼가 똑똑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방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몇 마리 간신히 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우리 이승찬 목사님과 함께 급히 산방을 차렸습니다. 출산 산방을. 이 목사님 빨리 그거 좀 찾아봐. 이거 빨리 찾아서 우리 이거 빨리 어항에다가 지금 넣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저놈들 다 잡아먹어. 내가 보기에 저놈은 잘 모르지만, 제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아니지만, 수의사도 아니지만 왠지 자세히 살피니까 제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일단 격리시켰어요. 그런데 그 어항에서 그거 뜰채로 콧물고기 잡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 두 목사가 그냥 한 10분 헤매가지고 간신히 잡았어요. 그 바닷가에서 그물로 물고기 잡는 분도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 제가 어항에서 물고기 잡고 나서 어부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요. 어저께도 우리 집사람이 고등어 구워가지고 제가 감사하며 먹었어요. 고등어 잡으신 어부님들 고맙고, 그들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잡아가지고 예배 끝나고 국수 드시러 가다가 꼭 보세요. 제가 산방을 딱 차려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지, 이 녀석이 승질이 난 거야. 더 승질이 난 거야. 왜 나를 거기다
가다 놓냐 이거지. 조그만 데다가, 응? 넓은 데서 막 여기저기 살아야 되는데 걔를 가다 놓으니까 더 승질이 나갖고 막 거기서 막 지가 점프를 했는데 나올 수 있습니까? 막 그 승질이 느껴져. 아이고 조그만 녀석이 아주 승질 고약하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거기다가 격리시켰는지 걔는 몰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 살아가면서 아무리 여러분 똑똑하고 유능하고 지혜로워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다 알 수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더욱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잘 살폈어요. 그래서 충분히 격리됐으니까 물고기 밥도 많이 줬어요. 다른 놈들 주면은 막 서로 경쟁하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독방에서 1인실에 꼭 보고 가세요. 거기다 딱 내가 격리시켰거든. 그러니까 막 저만하게 그냥 물고기 엄청 잘 먹고 새벽 예배 끝났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끝나는데 할렐루야, 새끼를 깐 거야. 새끼를 최초로 제가 새끼를 받아봤다니까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이승열 집사님 아드님한테 6마리 분양도 해줬어. 예? 그냥 무료로 가서 키워보라. 관심 있길래 키워보라. 여러분도 원하면 얘기하세요. 제가 키워가지고 분양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자세히 살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절대 게으르고 절대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부터 세심하게 살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4절입니다. 우리 누가의 심정으로 이 본문을 읽습니다. 4절 다 함께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성령이 어떻게 글을 쓰셨는지, 그가 전하고 싶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우리 지금 1, 2, 3절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양육 대상자고 전도 대상자고 사랑이 전해져야 될 그 사람에게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더 확실하게, 더 꼼꼼하게, 자세하게 차례대로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2025년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더 깊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삶으로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의 결론 맺으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설교는 베드로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달달달달 떨던 베드로가 성령의 영감을 받고 예수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베드로 최초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첫 번째 설교문이에요. 이 설교문을, 긴 설교가 있지만 여러분 다 하얀 거 떼어내고 빨간 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우리 주 요한도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럼 이 땅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장 서문을 읽었으니까 결론을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목격자요, 교회의 성장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말씀으로 이 시대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씀의 일꾼된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성경은 원하고 성령은 원하시며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이 나라의 역사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들과 배우자와 가정과 생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복음의 목격자요, 말씀의 증거자로
2025년 여러분의 삶을 능력 있고 힘 있게 살아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